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이은숙 자매가 당신 왜 지난 주간에 빼먹고 말씀을 전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2장 11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나서 3장 1절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실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8절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제가 그 12절하고 13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말씀의 제목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시제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이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 구원을 과거 시제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이미 얻은 바 되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 다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 구원을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일하여서 이 구원을 이제 그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 구원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될 이 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분께 복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본문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로마서 5장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는 구원을 이제 미래 시제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받을 이 구원.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시는 그때로부터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7년 환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이 환란에 참여하지 않도록 환란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구원은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 아직은 우리가 얻지 못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아직은 받지 못한 몸의 구속, 우리가 이제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미래 시제에 얻게 되어질 그 구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재 시제의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래서 드러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이 구원을 이래서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경우를 보죠. 부모하고 어린 그 성도들이 부모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제 뭐 대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취직해서 부모를 떠나게 되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이제 귀한 자녀들을 보죠. 그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도 자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늘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던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달리 부모하고 있을 때는 참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부모하고 헤어진 이후에, 부모하고 떨어진 이후에는 교회도 안 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 젊었을 때는 그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있죠. 그 말하는 것도 점점 고상해지고 생각하는 그것도 본받을 만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정말 본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이 진보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앙이 정말 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기보다는 걸림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가 이제 항상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 구원을 이래서 드러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결국은 우리의 현재가 된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는요,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현재의 그 바른 신앙생활 없이 미래에 진보되어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구원, 이래서 드러내야 될 이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가 범한 죄들로부터의 구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는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성도들의 통치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기 보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했죠. 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그 왕, 우리의 통치자, 그가 바로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과거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이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4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남이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케 되라고 하느냐? 하는 이들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 자유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아직도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 전에 죄의 통치를 받던 이제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종이 아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어서 자신의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는데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값주고 사면 우리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죄의 종이던 우리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옛 주인이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새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아주 그 악덕한 김사또 댁에 노비로 있던 돌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사또 집에서 아주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돌쇠를 아주 자비로운 박승지 어르신이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 돌쇠는 이제 누구 종이 된 겁니까? 곽승지가 아니라 박승지. 박승지의 이제 종이 되어진 것이죠. 악덕 김사또의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닌 것이죠. 김사또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되어졌고, 박승지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돌쇠는 더 이상 김사또의 어떤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죠. 이제는 김사또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어요. 오직 박승지에게 복종하면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주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주인 노릇을 하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이제 새로운 주인이신 주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주인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이제는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복종을 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죄로부터의 이 구원을 드러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복종입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떤 종이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를 보면 그가 누구의 종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죠? 예. 이 돌쇠는 더 이상 김사또의 그 명령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돌쇠는 계속 이제는 박승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가 내리는 그 명령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김사또의 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박승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복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구원을 드러내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방법인데요. 그 복종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13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복종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여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 성령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종해야 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율법과 비교가 되죠. 율법은 행하라고만 하지 행하게 도와주질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은 잘못됐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늘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지 그것을 행하도록 해주지를 못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율법 아래 있으면 그래서 행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러나 결국은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어지는 그 정죄,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하게 될 때 힘주시어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빼놓고 간 게 있네요.
이걸 좀 더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을 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번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그 결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에게 복종하느냐를 보면 그가 누구의 종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이 구절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 양의 그 특징, 주님의 그 양의 특징이 뭐냐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방의 이 목자들은 유럽의 이 목자들은 이제 양을 막 뒤에서 몰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중동 지방의 이 목자들은 그렇게 양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그 눈이 나쁘기 때문에 지독한 근실해요, 양이. 그래가지고 이 양이 5m 앞을 이렇게 이제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에게 자기의 그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앞에 가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양들은 늘 듣던 그 목자의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양은 그 목자를 알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소리를 내면 그 목자의 양은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마리 그 양을 놓고 이제 두 목자가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촌장님께서 이 두 목자를 불러다 놓고 그 소유권을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양을 이제 양쪽에 서서 다른 쪽에 서서 이 두 목자에게 동시에 불러보라고 합니다. 이 양을 불러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가름이 나지요. 이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또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목자는 이 양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목자의 음성은 듣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자가 아닌 이 목자는 그쪽으로 안 가는 것이죠. 늘
듣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양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 촌장님이 이 양은 이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을 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양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옛 주인이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방법이 주님께, 구원하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종의 대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뜻을 두시기도 하고 또 행하게 하시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그 소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되어지신 이 주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런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그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님을 섬기느냐, 마음은 없는데 벌 받을까 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면은 그냥 뭐 어떤 벌 받을까 봐, 또 주님께 드려야 될 거 안 드리고 그냥 다른 데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봐, 그래서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자들과 다른 것이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주님 교회 가고 싶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고, 내 생애를 드리고 싶고, 내 재능을 드리고 싶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싶고, 이런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새 주인 되어 주신 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하게 될 때 행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종이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런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모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육신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수해. 아니면 소극적으로 외면해. 이제는 상대도 하지 마. 이런 그 육신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하죠? 예. 가서 먼저 인사해. 예. 이렇게 이제 성령님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또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성령의 소욕을 좇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너 오늘 별로 기분 안 좋잖아. 입 다물고 있어. 그걸 표현해. 근데 주님께서는 너의 기분과 상관없이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잖아. 네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분이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찬양을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도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고 하는 이 구원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영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제 노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노비는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뜻을 세워도요,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주인이 여기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있고 싶은 데도 가야 되는 것이 이 종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억지로 끌고 가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차라리 성령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죄처럼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게 하는 이 죄처럼,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강제로 의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면 차라리 나는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 성화됐지요. 네. 죄를 왜 짓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은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옛 주인인 이 죄에게 우리가 복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을 물으시죠. 예.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응해서 살아간 그것들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계산을 해 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실 겁니다. 예. 이 죄의 권세로부터의 이 구원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 싸운 그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그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인 이 싸움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8장 2절이에요. 자, 8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던 이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같은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의 법을 쫓아서 우리들이 살게 되어질 때 7장의 이 실패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때로는 멈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말 하고 싶어, 막 변명하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 멈춰라 하실 때가 있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가보세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집에 가면 내가 왜 그 말했지? 후회스럽습니다. 네. 그죠? 네. 멈춰라 할 때 멈추려고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너 이거 하기 원치 않지만 해라. 망설여지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할 때 하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루저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위너예요. 위너. 자, 한번 요한 1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 부분유고서를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이 루저들, 맨날 이 그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한다.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고 나중에 이제 주님께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위너입니다. 한번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4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우리를 사로잡아 오던, 우리를 늘 패배자로 만들던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더 영광스럽고 충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살게 되어지면 패배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또 뭐 지옥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이런 새로운 삶을 우리들이 살고,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주님께 복종함으로 인해서 드러내는 그 결과가 14절에서는 원망과 시비 없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 복종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사실 않게 되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요, 누군가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합니까? 뭔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으로 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과 16절에서는 이 구원을 드러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또 이기적이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먹고 난 후에 사람 안에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에게로 이제 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선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근데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욕심으로 살고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이 다름질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팔에 그 허말이라고 하는 그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에 대한 평가는요, 아주 극과 극을 이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형제님을 정말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융통성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 형제가 이제 그 헤브론 농장이라고 자활 농장에서 이제 그 자활 농장에 이제 총무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이 농장에서는 이제 그 꿀,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채소, 오리,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해서 주로 이제 한인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우유 같은 경우는 배달을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수금을 해요. 근데 이제 한인들이 이제 그 우리 꿀하고 우리 우유만 사요. 왜냐하면 네팔 우유는 이제 우유에다가 물을 섞습니다. 양을 늘리려고.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할 당시에는 뭐라고 네팔 사람들이 얘기를 했느냐면, 이제는 물에다 우유를 탄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안 타거든요. 먹어보면 알잖아요. 예. 그리고 꿀은 그 식물들의 그 꽃에서 벌이 이제 당분을 취해서 이제 꿀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설탕을 주어가지고 이제 양봉하는 사람들이 설탕을 주어가지고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설탕을 주지 않고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그 말이 많은 선교사님 부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세상에 설탕 안 주고 키운 그 양봉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분이 그 꿀을 가지고 꿀 파는 그 회사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성분 검사 좀 해주라고. 설탕을 먹여서 키운 벌에서 나온 꿀인지 그렇지 않은지 해달라고 했는데, 성분 검사를 딱 하더니 이분이 이 꿀 어디서 구했어요? 저한테 좀 구해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설탕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하니까 한인들에게 이제 좋게 소문이 난 거예요. 예. 근데 물을 섞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설탕을 준다든지 하면 일이 쉽잖아요. 근데 쉬운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한인들이요, 이제 우유를 배달을 하고, 요번에 허말 형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들었죠. 그죠?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들었죠. 예.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어지러워서요. 주님이 이 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이제 그 한 달 그 우유를 배달을 하고 이제 돈을 받으러 가면요,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 정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유값만 주는 게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하면서 더해서 이제 이렇게 줘요. 근데 이 허말 형제가요,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유값만 딱 받고요, 그 더해서 준 돈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없는 것도 막 가짜 영수증이라도 만들어서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대부분의 이제 그 현지인들인데,
수고했다고 주는 것도 이제 안 받으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사람 정말 정직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제 제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니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또 제가 하는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여 보세요. 그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뿐이야.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주님께 속한 자이고 성도들이 주님의 종이 되었고 또 그래서 자기의 그 신분에 걸맞는 주님께 이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정말 그 제 자랑이 그거잖아요. 제가 복음 전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자랑이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니까 그것이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간에 도망간 사람들도 있어요. 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구원을 드러내는 두렵고 떨림으로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복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의 또 그 간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17절 말씀에 참으로 너희의 믿음과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그 희생 위에 자기가 이제 부속제사 관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주가 되어지고 자기가 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복종하신 그런 주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주가 되어지고 자신은 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간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 저희들이 이제 뭐 인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경험했었던 인도의 그 모임 형제님들이 한국 형제님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중간에 이제 소천하시는 바람에 인도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제가 네팔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인도 그 모임에까지 방문해 달라고 이제 초청을 했었거든요. 왜 이제 한국 분들을 좋아하시느냐면 말씀의 깊이가 기존에 자기들이 들어오던 분들의 그 말씀보다 깊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압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정말 깊어요.
왜냐하면 인도의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깊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이 한국 그 형제님들의 그 말씀을 좋아하느냐?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구원을 드러내는 여하튼 삶을 살 것을 권면해 주면서 자기도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가 되지 않았고 부가 진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하는 자기의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이 형제님들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기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살아간 이와 같은 간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놀란 것이 있어요. 처음에 거기를 갔을 때 자기들을 그동안 가르쳐준 저녁에 이제 잘 때가 됐는데 자기들을 그동안 가르쳐준 그 형제님은 바닥에서 자게 하고 자기들은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엄청 깊은데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아니 말씀은 이렇게 깊은데 왜 이럴까? 삶이 주님을 배우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근데 이제 바닥에서 주무신 그분 집에 이제 갔을 때 이제 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그분 집 안에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뭐가 계속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인도도 겨울에는 춥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추워요. 뭐 영하로는 안 내려가는데 추워요. 근데 밖에서 막 겨울이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러 나가려고 문을 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차게 꽉 밀었더니 억 하면서 사람이 이제 굴러 떨어지는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집에 그 형제들을 가르쳤던 그 형제님 그 집에 가드 역할을 하는, 경비를 하는 사람이 그 문 밖에서 그 포장을 이불로 삼아가지고 자느라고 이렇게 부스럭거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그때까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걸려가지고 안 열려가지고 세게 미니까 그냥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그랬는지 제가 알았어요. 형제들이 왜 이 형제는 바닥에다 재우고 자기들은 침대에서 자는지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건데 자기 집안에도 잘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자기 집에 일해주는 사람이지만 이게 인도의 계급제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한국 성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무리 자기 집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집 밖에다 재웁니까? 그 추운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의미, 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진 깁슨이라고 하는 이 형제님이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항상 이 말씀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결론이 돼야 된다. 그 의미만 알게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제자입니까? 후안 카르로스가 쓴 그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지키게 하라고 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의 이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응함으로, 쓰라고 하면 쓰고 가라고 하면 가고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하는 이 주님께 순종하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하튼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